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어떤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상관도 없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추구했다면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행동이다, 상식적인 행동이다, 합리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당연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해악을 끼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거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자기에게 유익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조소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불상식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초월적인 행동이라, 초월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방식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상당히 어리석고 바보 같고 천치 같은 그러한 미련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소를 보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은 일반적은 아니지만 초월적인 사랑, 초월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셈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셈법을 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셈법은 다른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셈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바보 같기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 나가서 또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셈법이 아주 정확해야 되죠. 셈법이 틀리면 안 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그 정확한 셈법 속에서 득실을 따져가면서 내게 이득이 되는 그것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이익이 되는 데서 투자를 해서 우리가 많은 소득을 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가 되고 살아가야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게 되고 살아가는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실을 잘 따져가지고 우리가 손해보는 데는 투자하지 말아야 되고 이익 보는 데만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나쁜 일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을 보면 진짜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 이 셈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잘 이해할 줄 모르는 바보 중에 상바보들의 모습들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셈법이 전혀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보 중에 상바보였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가고 그래서 사울 왕이 더 이상 이 다윗을 쫓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참 많은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아기스와 사울 왕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600명과 더불어 전쟁에 함께 참여했을 때 아기스와 그의 방백들에게 팽을 당하는 게 되죠. 팽을 당해서 결국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글락으로 자기의 본토, 자기의 그 지역,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미 그 시글락은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다 회파가 되었고 불이 타고 그들의 가족들은 다 모두 한결같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아말렉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절망과 좌절 속에 뿐만 아니라 600명의 자기를 따랐던 그 600명의 사람들에게 참 엄청난 낭패를 당할 뻔한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다시 한번 그가 심기일전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아말렉 군대를 향해서, 아말렉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피곤하지만 지쳤지만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부솔 시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 이를 때에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자기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까지의 걸린 시간이 약 3일 동안 그 지쳐있는 사람들을 때리고 또다시 쉬지도 못하고 1초 일각이 아깝게 그들이 쫓아갔기 때문에 체력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체력도 감당할 수 없뿐만 아니라 그리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피곤해서 도저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부솔 시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머무르게 돼서, 그래서 거기에 낙오된 낙오병들이 몇 명이냐면 200명 가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00명 가량은 낙오된 그 200명 가량을 부솔 시내에다가 머무르게 한 다음에 다윗은 나머지 400명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말렉과 맞붙이게 되었고,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그 소년들이 다 한 400명 정도 도망간 후에 그거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하고, 그리고 아말렉이 뺏어갔던 이 시글락에서 뺏어갔던 물품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 군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군량미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뺏었습니다. 뺏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향해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디를 거치게 되면 바로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솔 시내에 도착을 하니까 그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지만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던 그 부솔 시내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다윗 일행을 영접하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나와서 영접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대대적인 영접을 해주고 있어요. 기쁨과 잔치의 마음으로 영접해주고 있을 그때 오늘 다윗과 함께 갔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400명들 가운데 여기에 원래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다윗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이 악한 사람들은 뭐냐면 계속 굉장히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인생에 살아가면서 실패가 많았던 사람들, 어디에서 의존할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또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그러한 그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몰렸어요. 이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인 그런 무리들이 몇 명이냐면 600명이 있는데, 그중에 200명은 피곤에 지쳤고 그중에 400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민을 가지고 돌아오던 그 400명들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래서 싸워서 우리가 이 전리품 빼앗겼던 이 모든 것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전리품들을 다 뺏어서 왔는데,
지금 이것을 나눠줄 때 저 200명들에게는 나눠주지 말자. 저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주지 말고 지금 이 예물을 가지고 이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만 나눠 갖자. 이런 요구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이 의견을 듣고 다윗은 아주 무짜르들이 그들의 요구를 무짜르들이 단칼에 그 말을 거절해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평하게 이것은 우리만 나눠 가질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갔던 우리만 나눠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부솔 시내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시글락에 남아있던 사람들 심지어 헤브론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가 빼앗았던 것을 다 나누어 갖자고 이렇게 오히려 제안을 합니다. 제안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예 율례와 이 법규로 정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것은 우리끼리 갖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제안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구는 나고병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어요.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그들은 안 피곤했나요? 그들도 피곤했죠. 그들도 힘들었죠. 전쟁에 나가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얻으면 당연히 전쟁에 싸운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법도고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원리예요. 그게 무슨 특별하게 뭐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없는 걸 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걸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목숨 걸고 싸웠던 그래서 얻었던 것 중에서 그것을 우리가 갖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왜 그걸 남에게 나눠주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거냐. 저는 처자들만 같이서 보내고 나머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모든 재물들은 다 우리가 나눠 갖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사고가 아니에요. 욕먹을 사고가 아니라고요. 욕먹을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가져서 내가 정치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갖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요. 근데 다윗의 생각은 전혀 달랐잖아요. 이 다윗의 생각이 다른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전쟁에 나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진다고 하는 이 제안은 정말로 무모한 제안이고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위험한 일인지 다윗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전리품들은 당연히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 몫을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사람이 적을수록 많이 갖는 것이고 사람이 많을수록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분깃은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게 돌아올 수 있는 분깃을 당연히 받아야 될 자기의 분깃을 남들에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것은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생각에는 도무지 뭐 전쟁에 나갔던 사람뿐만 아니라 전쟁에 그 함께 나갔던 사람들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이 입힐 수 있어요. 첫째는 지도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요. 지도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냐고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걸 왜 남에게 나눠주냐고요. 내가 죽으라고 땀 흘려서 벌었던 내 재산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냐고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뭐 훔쳤어요? 도둑질했어요?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싸워가지고 정당하게 있고 우리 거 빼앗겼던 걸 돌이켜 찾아와가지고 내가 갖겠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당연히 지도력이 상실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극상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하극상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분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들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서 분열해서 깨질 수 있는 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악하겠어요. 여기에 성경을 표현하기를 아예 악한 사람,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로 철회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딱 고집을 잡으면요, 저대로 자기 생각 바뀌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자기의 것들이 이미, 그런데 자기의 것이 손해본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당연히 두려웠을 거예요. 하극상이 두려웠을 것이고, 분열이 두려웠을 것이고, 저들의 반발이 부러웠을 것이고, 저들의 저항이 두려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인들 손해를 안 보나요?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조차도 자기의 목도 포기해야 되는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행동을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다고요. 다윗도 이게 손해보는 짓이고 다윗이 이 미련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고 그래요? 저들이 함께 가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렇습니까? 불쌍해서 나눠 가자고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정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나눠 갖자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들의 요구가 정말 비성장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지고 왔던 그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취득된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단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 전쟁의 싸움이 내가 잘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이 좋아서 싸웠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가 좋아서 잘 싸웠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승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게 일을 살아왔잖아요. 아무 미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고향에서 빈손 털터리로 올라와가지고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자기 혼자 열심히 죽으라고 일해왔어요. 정말 신앙을 끄는 믿음의 끈을 붙잡기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노력해가지고 지금 얻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얻고 나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여유도 생기고 신앙도 가게 되는데 신앙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죽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거 영상을 또 우리 형님이 볼까봐 참 두렵긴 한데 우리 형님이 13살 때부터 오징어 배 타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우리 가족들, 동생들, 부모들을 다 먹여 살리고도 그랬다고요. 그리고 정말 온갖 일들을 다 하면서 이제는 그럴싸할 만큼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지금도 좀 물론 많은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형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수성가예요. 내가 수고한 거예요. 내가 애쓴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한편 어떻게 보면요. 과거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 그때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 어려운 그 배를 타고 오징어 배를 타고 그 폭풍 속에서 어린애가 멀미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할 수 있어요. 당신 나한테 뭘 도와줘? 신앙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은 그 속에 형님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잘 안 가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제일 잘 말하는 게 뭐냐면요.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우리 주먹이 이게 뭐예요? 돌멩이도 하나 못 깨는 주먹인데. 오늘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 싸움의 이 전쟁의 승리는 내 노력, 내 애씀, 내 전략, 내 기술, 내 방법, 내 무기가 아니에요. 600명이 도와줘서 400명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줬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이 전리품의 물건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아이들하고 어제 3시간까지 새벽 1시 넘게까지 오래간만에 많은 얘기를 하면서 신앙적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진짜 뭐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죠. 열심히 벌어 잘 살아야 돼. 중요한 건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살 때 잘 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버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버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만 버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해서 내 실력으로 본다면요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많은 전리품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리품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따랐던 사람들이 전쟁에 막 도취돼서 전쟁에 흥분하고 있을 때 다윗은 사람들이 전쟁에 흥분하고 승리했다고 도취해 있을 때 다윗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전리품을 챙겨서 오직 관심이 전리품만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도 다윗의 시선은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하게 어리석은 바보, 천치, 얼간이 쪼다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그 쪼다 같은 바보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고 다윗을 승리케 하셨고 그 강팍했던 악한 사람들과 불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그래서 지도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지도력을 회복시켜 주셨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고 넘치는 축복으로 저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노나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자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어 주었더니 12강줄이 남긴 것처럼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이 어느 누구도 모자람이 없이 어느 누구도 배고픔이 없이 넉넉하게 먹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오늘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었더니 어느 누구 한 사람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손해보는 일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모든 것들을 얻는 셈법이 바로 바보 같은 믿음의 셈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바보 같은 이 믿음의 셈법, 하나님의 셈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다윗의 가는 길이 형통했고 다윗의 가는 길이 축복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눠줄 것이 꼭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돈만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으로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다른 사람을 기도해 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다면, 내가 밥 한 그릇 덜 먹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셈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의 삶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믿음의 셈법대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누어주는 축복이 얻는 축복보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앞에다 썼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쓴 거예요. 기도하면서 뭡니까?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채울 때는 기쁨이 있지만 비울 때는 행복이 따라옵니다. 욕심을 비우면 신령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채움과 비움은 항상 갈등 속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내어주신 사랑,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믿음의 셈법인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의 삶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셈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초월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셈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은 일이고 너무 힘든 일 같이 보이지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당장에는 손해보는 일 같지만은 나중에는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믿음의 셈법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